여러분 어떤 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안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같은 단어 혹은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혹시 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저희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세 단어가 각각 한국어로도 다른 단어로 되어 있고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도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로 뽑는다면은 단연코 경배라는 단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형이 샤하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무릎 꿇다, 섬기다 이런 다양한 의미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샤하. 여기서는 경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는 지금 그런 장면이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겠다. 이게 샤하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지금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예배, 뭐 엎드리다, 무릎 꿇다 지금 그 같은 의미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영어 성경은 대체적으로 월십이라는 단어로 좀 일관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뭐 경배로 나오기도 하고 예배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 두 단어 그 외의 또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 전후로 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굽히다, 무릎을 꿇다 이런 단어를 배치를 해놓음으로써 정말 우리 삶에는 이거 외에는 정말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경배된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이 내용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그 환상을 주신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죠. 나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지금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쨌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이렇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쉽긴 쉬운데 쉽지만은 않은 거죠.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을 살아내는 현실은 사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되는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7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의 버전인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을 보면은 거기에 대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아마 오히려 이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어요. 대저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 있는 키라는 접속어를 번역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는 for이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대한 그런 근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너희들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그는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그래서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70장에 이 내용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네, 저 더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했다가 좀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 23편의 내용을 잘 정리한 찬양 아닙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시편 95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에 그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앞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럼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누가 근심했느냐?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 백성이라고요?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미혹을 했을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높임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지만 또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는데 저도 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이 비행기 관련한 소식들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좀 보게 됐냐면 이 비행기 운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4가지 힘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려드리는 양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양력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어떤 제트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추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의 힘들은 비행기를 뜨고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반대로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힘들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중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물체는 사실 다 떨어지게 돼 있죠. 비행기를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이 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항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저항의 그 힘들을 뚫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적용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자녀들과의 또 마찰로 인해서 막 교회 오기 싫어지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괜히 잘 되고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교회를 오려고 딱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오늘 예배 집중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저항들을 뚫고 사실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분들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저항의 그 모든 관문을 뚫고 사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저항하게 만드는 이 항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은 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가장 잘 소개한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 14절을 그냥 한번 같이 쭉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더 높아지기 원하는 것,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탄의 마음들을 이어받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침투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낳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탄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그 표현을 보니까요.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이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쌓게 되냐면은 자신의 성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가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성을 쌓기 시작했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성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니면 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자꾸만 그것을 높여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창세기 8장 20절 노아를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지만 겸손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죠. 12장 7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더 높이고 여러분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을 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벽을 막 쌓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야. 어떤 그런 나를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쌓아가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탄의 저항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기뻐하며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그 모든 저항 세력들을 이미 뚫고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이런 공격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기준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요번에 LA 산불로 인해서 많은 지금 사람들이 참 피해를 입고 그 자신의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 대피하고 이비큐에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막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피난을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사이렌 소리는 울리고 이비큐에이트 명령은 떨어지고 막 연기는 들어오고 막 급하게 서둘러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데 생각나는 게 없대요.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지 지금? 뭘 갖고 이비큐에이트 해야 되지? 생각나는 거는 자기하고 가족들, 그리고 반려견, 키우는 강아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족들과 반려견만 챙겨가지고 차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뭘 가져가겠어요? 뭐 그때 가서 막 서랍을 다 뒤져가지고 뭔가를 가져가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겁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이죠.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과 이 반려견을 챙겨서 피난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탄이 그것을 자꾸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어지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막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자꾸만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교회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의 그 시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가 자꾸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사탄이 우리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이와 같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그 화려함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눈을 뜨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그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꿈하면 누가 떠오른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설교 때? 요셉이죠. 요셉 다음으로 만약에 꿈하면 어떤 인물을 좀 떠올리면 좋을까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도 굉장히 그 꿈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한 그런 인물이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냈어요. 그 내용이 길어서 그냥 제가 오늘은 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니엘만이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앞에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상급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줘버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막 이렇게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도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듯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인도 경험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사람의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3장으로 가버리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한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평평하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겨진 것이고 그 위기를 벗어나니까 역시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신상을 딱 해놓고 절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절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절을 하면 당장의 목숨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절을 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죠. 뭐 위태로운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죠. 하지만 그 세 친구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원한 것.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같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의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치의 기준에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어지럽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게 3장에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4장으로 가도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또 다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구역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거하리이다 하니라. 자, 결국은 꿈의 내용은 바벨론이 무너진다,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회개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회개를 하시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대단한 게 30절을 보니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나 힘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내가 설마 죽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이렇게 우선순위, 가치의 중요성을, 기준을 혼란스럽게 해버리면요, 우린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요, 입에 달고 사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가치의 혼란이 올 때마다 이 찬양을 꼭 부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생각 안 나면 전화 주십시오. 949-636-1558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화로 불러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전화 목소리 들으면 더 좋아요, 사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그 저항이 어떤 저항으로 오느냐? 우리 일상의 분주함, 피곤함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 일상의 분주함, 그것이 우리 피곤함으로 찾아와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따지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나태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 복음성가 아시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제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19절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안 된다라는 것이고, 20절은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걸 뭐로 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상에 바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관점을 돌려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이 노래가 여러분들 입술에 달면 안 되고, 주 예수보다도 네, 이 찬양이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분주한 피곤함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 어렵지만 더 시간을 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BTS보다도 훨씬 바쁘신 거예요. 그 바쁘신 일정 속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을 떼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새벽 기도의 정말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시지만, 예수님은 새벽에만 나가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민생활에 바쁘신 거 분명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사탄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날려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서 내 어이합니까? 이게 아니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슬을 열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집중을 가로막는 그 저항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을 허접하게 보고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어리석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 신전궤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전궤배.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